이 찬양을 지난주에 우리 일부 예배 때 영상으로 제가 찬양 나눴었습니다. 안산시립 합창단이 찬양한 곡인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너무 찬양이 좋아서, 원래는 첼로 협주가 같이 들어가는, 그죠? 예, 제가 잘 알죠.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제가 은혜를 받아서 나눴는데 오늘 또 우리 2부 예배 때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을 들려주네요.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우리 눈앞에 발 앞에 있는 일들만 바라보며 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른 채로 그냥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근심들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도 있고 믿음의 승리도 있고 믿음의 기쁨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겠죠. 예. 굳이 이 좋은 날 남들 다 쉴 때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일상의 삶에서도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삶을 어떻게든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유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은 사실은 그런 신앙의 기쁨과 평안, 즐거움들이 있음을 알고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지만은 그것들을 누리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도 그와 관한 말씀들을 나누었죠. 우리가 그런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들을 누리지 못하는 데에는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우리가 물론 죄성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눈을 돌리고 살지 않고 좀 다른 것에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것에 우리의 눈을 맞추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의 기쁨보다는 신앙의 소위 말하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감동을 드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감동시키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성삼위의 하나님으로서 그런 기쁨의 관계 안에 있는데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 삼위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그런 기쁨과 영원한 그런 행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임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또 결론을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표현에 조금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일들의 대부분들이 제가 좋아하는 일들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주일을 성수해야 되죠. 뭐 물질에 있어서도 헌금을 해야 되죠. 뭐 어린 시절에는 게임도 참 좋아하는데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게임하면 안 돼,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 어떻게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힘겹게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은 또 되게 많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참 고역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좋아하시는 것과
나의 좋아하는 것이 다른 것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살아가면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뭡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이 찬양 좋아하시죠? 네,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기도 찬양이죠. 근데 이 찬양의 이면에는 사실은 어떤 게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잘 그렇게 못해요. 그죠? 잘 못해요.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간절한 그런 우리의 바람에 하나님이 언제나 친절하게 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시작전부터 사실은 잘못된 부분을 짚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애를 쓰는 것은 사실은 자꾸 이런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와 또 가슴 아픔, 우리의 연약함 앞에 부딪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좌절된 감정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해야 된다는 안타까움이죠. 저는 한참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의미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나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태도의 문제가 조금 있죠. 다만 우리의 그런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이 말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뭔가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찌그러져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내가 조금 이렇게 희생해야 되고 또 원치 않는 일들이지만 의무적으로라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들이 우리를 많이 짓누르게 됩니다.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태도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 이 말은 모든 오해들을 다 불식시켜버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오시면서 자녀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태도나 성공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무적인 것과 이 기쁨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좀 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심각한 얼굴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제가 35살에 제 아내랑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나이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늦게 만나서 결혼을 해서 굉장히 빨리 서둘러서 결혼을 했습니다.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날짜를 정하고 결혼을 막 진행하다 보니까 제 아내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급하고 빨리 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청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전도사 때니까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때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었는데 집 근처에 아주 좋은 호텔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럽식 정원이 이렇게 되게 예쁜 정원이 굉장히 많은 호텔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저 호텔을 빌릴 수는 없고 이용을 하자. 이용을 하자. 그래서 미리 가서 어디 가서 짠 하면 좋을까를 쫙 한번 훑어보고 선물도 사고 꽃도 사고. 근데 문제는 아내를 거기까지 데려갈 때까지 꽃을 같이 들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창피하고 좀 그렇지만 호텔 프론트에 찾아가서 사실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러하려고 그러니까 요거 잠깐만 보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그걸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를 그냥
우리 산책하자라는 의미로 데려와서 거기 데려와서 앉아 있게 하고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핑계를 대고 가서 쫙 가져와라 서프라이즈. 이제 성공적인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면? 예, 예, 예. 사실은 낯선 사람한테 뭐 이렇게 웃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에는 호텔을 빌려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 낯선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민망함도 있고, 뭐 괜히 이것도 호텔이니까 거기서 그런 거 하다가 뭐 하는 거냐고 괜히 매니저한테 걸려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노파심도 있었지만은 이것을 준비해 가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아내를 위해서 하는 일이었지만은 그 일을 하는 저에게도 그것이 기쁨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냥 예를 들자면은 담임 목사님이 시켜서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호텔에서 이런 걸 부탁해라 그러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을 겁니다. 의무감으로 했겠죠. 저에겐 즐거움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낯섦도 생소함도 좀 창피함도 무릅쓰고 일들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준비하는 저에게도 기대감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꽃을 드리면서 그것을 절대 굴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의무와 기쁨의 차이를 조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의무적으로 이행되는 것이다 라는 정도에서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그런 기쁨이 다 메말라 버리겠죠. 제가 아내에게 꽃을 드리는 것이 의무였다면은 저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꽃을 받는 제 아내에게도 기쁨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도리, 신앙생활의 이치가 담겨져 있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최고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의 기원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이죠. 구원의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기쁨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0절과 41절은 우리에게 그리 익숙한 말씀은 아니지만 어쩌면은 성경 전체의 그 복음의 내용을 아우르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런 불신앙과 우상신을 섬기는 그 배교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선포하시는 말씀의 대부분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노에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만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너희들을 다시 회복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은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나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고 다시 나를 예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삼을 거야 라는 새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갈망을 심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떤 진노나 하나님의 옥이나 그런 고집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40절에서 말씀하시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절대로 그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과 동시에 내가 너희를 향한 선을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도 함께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이 말씀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복이 뭡니까? 나로 인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너희를 잠시 심판하지만
결코 나는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이 약속은 영원한 언약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나를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갈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무슨 결핍이 있고 예배받고 싶은 많은 그런 갈망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충만하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창조의 관계의 근본적인 자체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회복하시겠다는 갈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근데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선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라고 약속하시는 본문의 말씀의 뜻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철면피 같고요, 마음이 돌같이 굳은 사람이고 양심이 강팍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어떤 선을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이해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녹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런 선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점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면 하나님께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베풀어주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기서 이 경외함이라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경외함을 마음에 두겠다 하심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라는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으로 이미 나는 너로 인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 영어로 표현하면 worship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되는데요, 이 worship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worthy,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약해서 무언가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영어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즉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럴 만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게 예배의 행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라면은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결코 그치지 않겠다는 이 언약을 그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애굽에서 구해주셨고 홍해도 건너가게 하셨고 광야에서 40년도 지켜주셨고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 그 왕국을 지켜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기들에게 있음을 잊어버린 채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선을 주시겠다라고, 선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선을 베풀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눈앞에 좋은 것들, 우리 눈에 이익이 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심으로써 그들에게 경외함,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심으로써 그들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우리는 이어서 41절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멋진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구절을 다니엘 풀러라는 신학자는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명선언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명선언문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비전은 이거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것이 보통 사명선언문입니다. 비전스쿨이나 비전 아카데미 이런 데서 이런 사명선언문 쓰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 41절의 말씀이 되려 하나님의 사명선언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내용을 이제 의역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최고의 사명을 땡땡땡을 섬기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땡땡땡이 뭘까요, 여러분? 땡땡땡이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나 자신, 너희들, 이스라엘, 정의로, 홍길동, 김아무개, 박아무개, 그를 섬기는 것을 나의 최고의 사명으로 삼겠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까? 나의 최고의 사명은 자기 이름 땡땡땡을 섬기는 거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최고의 사명은 정의로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송구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이 땅에 심는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심판을 말씀하셨잖아요. 다 멸망해서 뿔뿔이 다 흩어질 건데 다시 이 땅에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것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우리가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책상 앞에 앉아서 오늘은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일어날 때는 어떤 기쁨을 줄까? 교회를 갈 때에는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줄 것인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어떤 은혜를, 어떤 말씀을 부어줄 건가? 하나님이 다 계획을 짜시고 그 일을 이뤄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책상 앞에 앉아서 계획을 짜시는 분은 아니죠. 완전한 지혜,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에게 그런 지혜가 이미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하여 여러분들의 일들을 결정하고 그것들을 이뤄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인 거죠. 이런 신이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을 경험해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어쩌면 오늘 처음 새롭게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뭘 할까를,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고 그 선을 베풀어 주시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신,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 어떤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6장 5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하신 그 하나님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노래하죠. 출애굽기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며 또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도 노래합니다. 시편 86편 4절의 말씀이죠. 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맛봄과 이들의 고백과 같은 찬양과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백성들의 예배인 것이죠. 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입술에 이런 고백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찾아오셔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감옥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무한한 감동으로 우리를 감동시킬 때까지 그치지 않고 선을 베푸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를 항상 기쁨으로 여기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오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그런 램프의 요정이 아니니까는요. 왜 램프의 요정이라고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지만 결코 우리의 요구에 순종하는 종이 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쩌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 종처럼 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롭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에 관한 규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규례 중에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종 중에 누가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이 종으로 살겠다라고 스스로 선언하면 귀를 뚫어서 그것을 표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종으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주인이 좋으면은 그 종이 되겠다고 선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 결코 이기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자기의 번영과 성공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우리의 결심과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누려지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하심을 맛보기를 갈망해야 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몸부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 감동시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까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스쳐 지나간 수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 그 일들이 결코 우연히 그냥
쉽게 가볍게 지나가는 일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낯선 곳을 가거나 여행을 하게 되면은 잘 모르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으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돌멩이가 그냥 길에 돌아다니는 돌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 가셨을 때 가이드들이 이렇게 옆에서 사실은 여기 있는 돌들이 그냥 돌들이 아니라 그때 역사 속에 있었던 돌들입니다,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 돌들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 돌을 보면서 야, 저 돌이 그런 돌이었대, 야,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 되게 신기하고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르면은 뭐가 돌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지만은 그것을 알면은 그 돌이 신기하고 또 나에게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오는 일들이지요. 어쩌면은 큰 감동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선하심을 맛볼까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맛보고 있는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은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자, 봐라, 어제 너가 지나오면서 봤던 그 돌멩이가 그냥 돌이 아니었단다,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나의 사랑의 돌이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아, 그랬군요 하나님. 그리고 다음에 그 길을 지나갈 때 그 돌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냥 돌덩이, 길가의 돌덩이 같았던 수많은 일들이 이미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음을, 또 그것을 기억하고 알면서 우리의 인생길에 만나게 될 또 다른 낯선 수많은 일들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소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우리의 간구의 찬양은 귀하고 소중하지만 우리가 그런 간구를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난 너로 인해서 충분히 기뻐하고 있단다, 난 너로 인해서 충분히 즐거워하고 있단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슬피 울면서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눈물 콧물 쏟아내며 기도하는 은혜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겠죠, 여러분. 꼭 죄인인 마음으로 항상 예배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고 자유입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굴레와 그런 짐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일반적인 종교는 인간이 먼저 신을 감동시켜야 복이 오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놀라운 복음의 도리를 설명하다가 깊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5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누가 과연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충만함 가운데서 오로지 받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인도해 주는 길인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이 일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하신 최고의 만족,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약속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죄 많고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가, 수많은 회의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지 않아, 나는 이미 너로 충분히 즐거워하고 기뻐해, 그렇게 내가 너를 만들었어 라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들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